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9페이지 전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오늘 복된 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또 가정마다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돌아가셔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의 삶들을 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나누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그런 형편, 그걸 어떻게 보면 망망대해 가운데에 이제는 홀로 던져진 아무도 찾지 않는 무인도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힘듦, 그러한 답답함, 그러한 고독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했든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니 그냥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또 구원하신,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는 방편이,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이 9절에서부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이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냥 밤모섬에 휴양 간 것이 아니라 잡혀서 이제는 그 당시 연세로 이렇게 봤을 때는 90세가 넘는 그 나이에 징용을 당한 것이죠. 돌산을 여러 가지 노역을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힘들고 공고하고 정말 어떻게 답이 없는 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이 꽉 이제는 뭐 바다밖에 없으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사도 요한이 10절에 보니까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에. 주의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큰 음성을 듣고, 이제는 그 음성이 들리니까 이거는 예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음성인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볼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하여 준 것처럼 7 금촛대를 보게 되어지고 그 촛대 사이에 두루두루 행하시는 인자 같은 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도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겠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제는 이 주의 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날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분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주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실감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시다. 네,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이제는 동참하고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는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듣고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이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이킨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 돌이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내 삶의 이제는 기준을 바꾸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전환하겠다. 뭘로? 지금까지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요. 그것이 이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바로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는 지금까지 헛된 일을 했던 세상 것을 쫓았던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되고 그 회개와 함께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럴 때에 오늘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를 보게 되어지고 이것은 형상적으로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지금도 이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이제는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이러한 주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소망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빨리 마치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빨리 마치나 안 마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이 12절에 보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몸을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키니까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누가 계세요?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에 계시다는 것은 금촛대가 뭐냐?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에 대하여 해석이 20절에 나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무엇이라고요?
일곱 교회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말하는데 이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촛대를 교회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교회요? 남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 거하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뭘 하십니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에 사람이 수없이 많이 왔다고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 되어질 때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 되어질 때에 개인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개인 교회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로 예배할 때에 가정교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이며 그 가운데 우리 남정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모양을 보고 사람이 많이 모인 걸 보고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뭘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세속화되고 타락하여 빛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남정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붙들려져서 이것을 통하여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이제는 금촌대 사이에 계시면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다. 이 교회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촛대 사이에서 이제는 그 교회를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해서 다 빛을 비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기에 이제는 순종하는, 그걸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빛을 비추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따라오는 거,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교회에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 일도 있고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더욱 하나 되고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요소들을 이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저분은 안 돼, 그냥 인정해 줘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하나 제거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이 구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 우리는 그 주님께서 이제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이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까? 이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다 이제는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이 다 하나하나 제거되어지고 이제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땅 가운데의 유일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어떤 기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라도 있고 무슨 뭐 정부 기관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가서 소속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쓰시는 기관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이 주님의 금초대 사이에 우리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 어떤 분인지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을 따르고 믿고 이제는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도 그러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거기에 합당하도록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조금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13절 이후에 보면은 상징적인 표현이 9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9가지 상징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3가지로 이제는 간추려서 정리를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 번째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우리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옷을 입고 계신데 어떤 옷이에요? 발에까지 끌리는 그러한 옷을 입고 계신다.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입었던 예복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라고 말하며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가슴에 12흉패를 붙이게 되는데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뭐 하는 일을 합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제사 지내는 우리가 예전에 지냈던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 제물을 대신해서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하면서 죄를 씻어주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 일이 바로 제사장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 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도 없는 그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만난단 말입니까?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못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막혀있는 것이 다시 뚫어지고 다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보면 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가슴에 금띠를 띱니다. 이사야 22장 21절에 보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허리에 띠는 보통 허리에 띠잖아요.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은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왕이면 여러분 아멘만 하시면 안 돼요.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혈기로 살아가면 왕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내가 원한다고, 내가 좋다고 그렇게 가면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업신여기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왕으로서 살아갔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올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힘들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내가 손에 붙잡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보기에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그 왕이신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금띠를 띠고 오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감사로 충만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겠죠.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궁리하겠죠.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곤란하고 지금 당장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찾아옵니까?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때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읽어봅시다. 시작. 흠없는 성결의 주님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머리털이 14절이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이 많다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자가 있고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는 완벽한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고 우리도 죄를 씻고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하고 깨끗하고 성결하신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넘어지고 실패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되 그냥 우리가 뭐 어떤 그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그의 눈은 뭐가 같다고요?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과 그 동기와 생각 또 숨겨진 죄악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유, 주님 이것까지는 아니겠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요, 바로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바로 심판과 이제는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은 다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제는 고난받지만은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에게 불꽃 같은 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는 그 가슴 속에 피눈물 나는 그 답답함, 이제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 사람이 알아줘봐야 시간 문제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빛, 불꽃 같은 눈은 우리를 통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밤새워 이제는 아프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밤새워서 그 아이를 지켜보잖아요. 혹시나 어떻게 토하지는 않을까? 아파서 찡그러지는 않을까? 우리 주님의 눈은 바로 그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한 여기에 보니까 주님의 발은 어떻다고요? 그의 발은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이라는 것은요, 바로 뜨거운 용광로 풀무불로 그 용광로에 넣어서 단련되어진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주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그 극심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여서 영광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풀무불과 같은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는 고통, 또 경제적 위기, 이 모든 풀무불 가운데에도 주님은 이미 그것을 다 체휼하신 분이고 그것에서 승리하신 분이고 영광을 얻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능히 거기에서 우리를 승리케 그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 세상에는 시험 당하면 시험 안 당하려고 어려움 안 당하려고 방법을 이름을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험은 이제는 인내로서 감당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시험을 이미 풀무를 통하여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그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셨고 십자가를 승리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흠없는 성결의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고 이제는 나를 모든 시험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가 큰 테두리의 세 번째를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권능의 손과 말씀의 금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최후 승리의 예수님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15절 요 중반에 보면 빠른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물소리는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데요.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아닙니다. 비유하면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진 않았지만 보통 우리가 조금 큰 폭포만 가도 어떻습니까? 온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가 이제는 들려집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 막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풍랑도 잔잔해지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의 능력, 전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7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6절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여러분 7별은 저기 20절에 보면 해석해 주셨죠.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별은 바로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요 또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누가 잡고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잡고 계시다고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면 상황에 따라 뭐 앞에 돌뿌리가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놓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빠가 그 손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그 힘있고 능력 있는 부모도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손을 절대 포기하지. 왜? 놓치면 안 되니까. 다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른손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그 서슬푸른 칼날과 그 통치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그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결국 사라지고 없어졌습니까? 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사후에 뭐 100년 안에 이제는 없어지고 성경은 그 5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까? 오늘날까지 이 복음은 흥황하였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으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이제는 주의 종을 붙잡고 거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바로 승리를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우리 주님의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성금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이제는 다 주의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온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제거되어지고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 금이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칼. 이 오늘 말씀한 대로 좌우의 날선 금이 그 금 가지고 하나님 뭐 하세요? 영적인 수술을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수술대 올라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이거 제거해 주세요, 이거 끊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를 이제는 다 수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요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습관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의 검으로 나를 능히 수술하시고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어지는 것이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이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입니다. 그 얼굴은, 우리 주님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것은요, 이건 먼저 사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언제냐면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사이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은 빛이 없어요. 어둠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밤모습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이제 고난을 당하고 그냥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지, 아니면 여기에 돌을 나르다가 돌에 깔려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비추시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교회된 우리 남정교회 성도님들에게, 남정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밤모섬처럼 어둡고 캄캄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하는 나의 얼굴이 이처럼 해같이 빛나고 있다. 결국 우리를 영광으로, 우리를 영원한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마침내 반드시 너희는 나와 함께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비추시는 이 영광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최후 승리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고 싶죠? 주님 보고 싶죠? 열망이 없어요.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주님이 이러한 주님으로 나에게 지금 예배를 통하여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오늘 이 나타난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려면, 언제 요한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형상을 보았습니까? 주의 날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거룩하게, 또요 생명과 같이
우리 주일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은 주의 날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배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 만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일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금에 나를 온전히 맡기십시오. 말씀의 금이 언제 역사하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중에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의 금이 나를 수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제는 재단하시고 나를 수술하도록 드려져야 한다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울수록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어둠입니다. 밤모습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일촉즉발이고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눈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빛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남정교회 모든 지체들,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반복적인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실제적인 신학이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오늘 삶 가운데 우리는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점점점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날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이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다시 새롭게 이제는 재단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복된 주의 날을 통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 삶 가운데에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